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조금 바꾸자면 수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히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을까요? 조금 더 바꾸면 수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응답하시고자 하는 기도가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가 묻는 바에 어느 정도 각자의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깊게 살필 때요, 늘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욱 기뻐하시는 기도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욱 응답하시고자 하는 기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있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묻지 않았었을 거예요, 초반에.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어떤 기도든, 그게 욕을 섞은 기도든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기계와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도가 자기에게 들렸다고 해서, 그것이 입력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합하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즉 사람과 같은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의 예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들어줘야 한다는 부탁을 할 때요, 우리가 어떨 때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게 되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예요. 그렇죠? 우리는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때를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즉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인격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도 움직이시기를 꺼려 하신다는 것이죠. 즉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정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즉 인격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그 핵심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한나라는 여인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겠지만 혹 모르는 분을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 브닌나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벌써 결혼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브닌나에게는 결혼의 초기부터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오래되었던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늘 뭐를 품고 있었냐면 마음의 원통함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아이가 없었던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려고 엘가나가 한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서러움은 그 남편의 사랑을 이기지 못했죠. 즉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더욱 받기는 받았지만 그 원통함이 가시질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심각한 상황은 이 브닌나라는 아내가요, 자기의 남편이 한나를 더 기뻐하니까요, 시기와 질투가 나서요.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것을 늘 은근히 조롱하고 늘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서러움에 마치 그 당시로 따지면 저주받은 여인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나는 저주를 받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에 갇혀있기도 했고요. 또한 왜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에, 또한 브닌나의 조롱과 멸시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늘 있었어요. 여하튼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던 게 한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한 번씩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들이 있었거든요. 이 엘가나의 가족이 하루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그때 이 원통함이 있었던 한나는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니까요, 그 원통함을 풀기 위해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오랫동안 머물며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매번 하나님께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조금 더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머물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계속 쌓아뒀던 것을 갈 때마다 통곡을 했습니다. 아마 한나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때 성전에 이르러 이때 기도했을 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한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어떤 일을 벌이셨죠? 그토록 조롱하고 멸시하던 브닌나는 될 것도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찬과 명성을 얻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받을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올라가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브닌나는 될 것도 아니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무엘을 주셨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여하튼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랫동안에 아이가 없었던 이 한나에게 이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아이도 아닌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출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걸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요, 한나의 기도에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한나의 기도에 특별한 것이 있었고 그 특별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왜 이 한나에게 이토록 위대한 선지자를 주었는지, 그의 기도가 자신의 마음에 어떤 부분에 합하였고 또한 어떠했기 때문에 응답하기를 원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특별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나의 특별한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정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심정이 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자신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나가요, 너무 깊은 원통함에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원통함과 그 격분 때문에요, 감히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 깊은 마음속에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요. 그 당시에 아주 타락하고 눈먼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성전 문에서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런데 뭔가 말은 하지 않고 입만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나요,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한나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는 지금 취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죠?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엘리여, 나는 취한 것이 아닙니다. 취한 사람처럼 보일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한번 등장할까 말까 위대한 선지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한나의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어떠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길 기뻐하셔서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응답하시고자 하신 그 기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즉 이 한나의 고백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한나의 심정이 통했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움직이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의 비유로 제가 표현하자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을 주실 만큼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만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또 궁금할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정이 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심정이 통한다라는 이 문구를 보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 의미를 다 짐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한나의 이 표현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살피면서 이 의미를 좀 깊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심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심정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쉬. 근데 이 뜻은요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샤파크라는 단어인데요, 샤파크 뜻은요 엎지르다, 소비하다, 분출하다, 쏟아붓다라는 뜻이 있어요. 심정, 네페쉬는 뭐라고요? 호흡, 생명이라고요. 통하다, 샤파크는 뭐라고요? 엎지르다, 소비하다, 쏟아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가 한나의 표현을요 한국어 번역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직역하자면요, 한나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엘리여, 나는
나의 호흡을 엎지르듯이 소비하듯이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엎지르듯이 소비하듯이 쏟아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나의 호흡과 생명을 쏟아붓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완전히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게 원어의 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NIV 영어 번역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NIV 영어 번역으로 보면 표현이 이와 같습니다. PPT가 있습니다.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한 번 더 할게요.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여호와께 내 영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나는 여호와께 내 영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즉 한나는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에요. soul. 우리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영끌했다. 영혼을 갈아 넣었다. 영혼을 다 쏟아붓듯 진짜 요즘 말로 영혼을 끌어모아 영혼을 갈아 넣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이것을 한국은 심정이 통한 것이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저는 심정이 통하다라는 이 표현도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나 아름답다고 믿어요. 이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이 의미를 어느 정도 담고 있지만 사실 제가 이것을 원어로 다시 해석하고 영어의 번역으로 다시 보았을 때요, 심정이 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이 상달되는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가 왜 특별했다고요? 그는 그의 영혼을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다하여 자신의 영혼을 다하여 마치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쏟아붓듯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지듯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토해내어 그 마음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 상달드리는 그 기도가 심정이 통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냥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셨냐면요, 한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분출되고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호흡과 생명이 소비될 만큼 쏟아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을 쏟아붓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녀의 그 쏟아붓는 마음과 그러한 마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심정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럼 왜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던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뺄까?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왜 기뻐하실까? 이걸 묻는 자체가 저는 어리석다고 믿어요. 왜냐? 하나님을 정말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넣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왜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왜 더 응답하시고자 할까요? 이것은 제가 아까 서론에도 살짝 언급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품고 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셔서요, 당신의 자녀들의 가난한 심령을, 상한 심령을, 원통한 마음을, 괴로운 심령을, 억눌리고 짓눌려 무너진 심령을요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해서요 높아지고 부해진 마음을 감찰하시지 않고요, 당신의 자녀들 중에 힘들어하고 원통해하고 가난해지고 상하여지고 무너진 심령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묵도하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요 그 가난해지고 상해지고 무너진 심령을요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 그분의 인격 자체가요
가난해지고 무너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요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그거를 감찰만 하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이상 들은 이상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역사가 잘 담긴 말씀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2편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시편 34편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를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자, 가난하고 상하여지고 통회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멸시하지 않고 소생시키시려는 인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쏟아넣듯 영혼을 쏟아붓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다른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이 왜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도 가능성을 두고 다른 것에도 소망을 둔 상태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만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확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듯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예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서광 목사님, 시인 형제가 저한테 와서 서광 목사, 이건 서광 목사님만이 해줄 수 있어요. 서광 목사님이 아니면 안 돼요라고 나한테 하면 제가 마음이 좀 움직이겠죠. 근데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뭐 목사님이 못한다고 하면 다른 다 얘기하죠. 그럼 저는 굉장히 쉽게 그럼 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이런 개념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에 더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든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분출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것을 드린 심정에 그 통하는 그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마음이 부드럽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사람도요 마음이 움직일 때 그 간절함이 느껴져 그의 영혼이 간절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무리한 부탁이라도 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거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대충 아니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왜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분이 인격이시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 영혼을 쏟아부어 드리는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pouring to my soul to the Lord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듯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요. 즉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단언하지만 아마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극히 적을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요. 하나님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요. 어느새 익숙해진 우리의 종교의 생활과 믿음의 생활에 들어온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가난하고 낮고 부드러운 심령의 상태가 아닐 때도 높아지고 부해지고 복잡해지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지만 기도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요. 이러한 것들로 기도 생활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부어지고 분출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가슴으로까지도 내려오지도 못한 머리와 입술로만 올리는 그런 가벼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이 많아질 것이에요. 우리의 익숙해진 언어들로 틀과 형식의 메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슴에조차 나조차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머리와 입술로 내가 만들어낸 언어로 형식과 틀에 갇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절대 내 마음조차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준비한 것이 아닌데요, 이 표현 좋네요. 내 마음조차 무너지고 내 마음조차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진리네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간절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간절하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조차 간절하지 않은데. 내 마음조차, 이 간절함이 내 마음조차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조차 요동을 치지 못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거기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것이냐. 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의 생활이 잘못되게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적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준 비유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의롭다 칭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교회를 잘 다녔어요. 헌금 생활을 늘 똑바로 했어요. 12절을 똑바로 했어요. 그래서 난 크게 내가 눈에 띄게 뭔가를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회개를 하거나 뭘 해도 막 그렇게까지 동요되지 않는, 제가 죄인인 건 알지만 하나님, 이러한 상태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모태신앙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상관없이 우리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자체에 대해 연약함을 고백하며 감히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확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들여 그분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하고 낮고 상하고 겸손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러한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에요. 정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크게 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자주 하라고 말하고 싶고 통성으로 아주 크게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를 자주 하고 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하든 크게 하든 상관없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 심정이 통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자주 하는 기도든 크게 하는 기도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모든 행위가 유익하지만 그 행위에 사랑이 없으면 그 행위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행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 그것과 같이요.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하는 것도 크게 하는 것도 기도의 모든 행위는 중요하지만요. 그 모든 기도에 우리의 영혼이 쏟아부어지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잠시 울렸다가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고요. 잠시 머무는 구름과 같고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 유익도 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통성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끔은요. 입술의 소리로도 우리의 혀와 언어의 표현으로도 감히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우리의 혀와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깊은 고요함 속에서 아주 깊은 침묵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뜻없는 외침보다요 뜻깊은 침묵의 기도가 필요해요. 침묵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주목시키고요. 그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을 쏟아붓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형식적인 언어와 틀, 머리와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한 머리와 입술로만 올리는 기도, 뜻없는 외침,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요. 아주 깊은 곳에서 감히 이 입술로도 이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호흡,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단순히 소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과 만나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소리와 마음이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면서요. 그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그것이 30초가 됐든 5분이 됐든 30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둘째를 같이 살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이를 제게 주시면 그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즉 한나는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이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기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에요. 근데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고 계셨음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오랫동안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가요. 하나님이 그 임신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를 바치겠다고 기도했을 때 임신을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 한나의 기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신 걸까요? 그것은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므로 그녀의 기도를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기도를 다루고 계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나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시고 오늘 그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은 한나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이것도 어리석은 질문 같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면요, 이유는 분명한데요. 첫째,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한나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처럼 기도한 것은요 오늘이 처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이제껏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신의 삶의 로망을 이루고요, 안락을 이루고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은 여인이잖아요. 청춘이잖아요. 저도 똑같은 이 인생의 한 번뿐인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들과 똑같이 나도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행복이잖아요. 즉 그러한 관점에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안락과 만족을 누려야 되고 자신의 삶에 그 아이가 필요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허락하셨나요?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자, 왜 그럼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한 거예요. 너 자신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너를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너의 아이도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아이도 너를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네 자신도 네 아이도 모두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나를요 특별히 택하셨어요. 특별히 은혜를 주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특별한 택함과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한나에게 모든 부녀자들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부녀자들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그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갖고 행복을 위해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이 아이를 자신의 것처럼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그런 부녀자들처럼 살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이던 세상 사람들이고 어떤 생각으로 살까요? 그렇죠.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여자로서의 로망과 낭만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겠죠. 거기에 집중하며 집착하며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남편과의 안락한 삶과 가정을 꾸리는 삶과 더 나아가 정욕과 쾌락을 누리는 삶에 집중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자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부녀자들과는 다르게 한나는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를 갖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그런 삶을 사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한나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여인의 삶,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키우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치길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시고자, 즉 기도를 통해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나님 이 기도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에게 어떠한 경험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삶도 이 아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바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한나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동안 응답하시지 않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 자신도 내 아이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만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응답으로 한나는 진짜 하나님은 이것을 뜻하셨고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해서 알게 된 것이죠.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왜 기뻐하신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넘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내 삶도 내 아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 아이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신앙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왜 기뻐하시는가? 자, 그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것을 깨닫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기뻐하는 거고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을 응답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만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기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또한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뜻에 맞는 기도를 올리지 않을 때 늘 응답이 없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지 않은 뜻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것의 응답의 여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즉 제가 말한 첫 번째 부분을 위한 것이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요, 그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응답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제게 빌딩을 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오케이, 너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알겠지만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것이 절대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언어로 우리가 포장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언어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응답을 넘어서는 개념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뜻이 어떠한 뜻만이 응답되는지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기뻐하시고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놓치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적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의 그 기도를 잘못 깨달아서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의 뜻을 계속 관철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했으니 이루어 주실 거야. 내게 지금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건데 왜 응답이 안 되지? 더 내가 오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계속 생각해서 오래 기도하겠지만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 언어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뜻을 계속 관철시키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생활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적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르게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절대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찾고 오래 두드리고 오래 구한다고 해서 응답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을 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하나님 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 하나만을 더 언급할 건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첫 번째 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대지를 가지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또한 응답되지 않아요. 저는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것을 연합시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두 번째 대지를 잊은 채로 그 기도만 하면요, 절대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와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한나는요,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올릴 때요,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믿으세요? 그녀는 계속해서 올곧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결국 무너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맞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거룩하고 의로운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때 심정이 통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영혼을 쏟아붓고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해서도요, 하나님이 또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정이 통했다고 해서, 내가 10시간을 울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털어놓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죠. 통회하는 그 마음 자체는 불쌍히 여기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이렇게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여인이요, 마치 하갈과 같이 생각합시다. 한평생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요, 한평생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처음 어떤 남자에게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이란 감정을 깨닫게 되고요, 사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늘 사랑받지 못한 원통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울음을 토했던 여인인데요, 어느 날 하루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늘 사랑받지 못했고 늘
하갈같이 그런 원통함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요즘 제가 사랑을 느끼고 있고 저 남자에게서 사랑을 얻고 싶어요. 저 남자를 내게 주세요. 막 심정을 토하면서 자신의 그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제가 요즘 그 사랑받는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랑을 얻고 그 남자를 제게 주세요. 말하고 기도를 해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 여인이 사랑의 감정을 느낀 그 남자가, 달라고 하는 그 남자가요, 만약 유부남이라면, 만약 다른 이성 친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질서 속의 관계가 아닌 사람을 원통함을 가지고 심정이 통하면서 계속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함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심정의 울부짖음에 긍휼히 여기시겠지만요, 그 남자를 주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혼을 끌어넣어 그 남자를 내게 달라고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올바른 질서가 아니라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나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기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벌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는 연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영혼으로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것이 자식이든 배우자든 직업이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안락함이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질 만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한번 잘못 응답해 줬다가 완전히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위한 것을 기도할 때 응답해 주면요, 우리는 내 삶이 내 것을 위해 살게 되고 내 것인 줄 알고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뜻에 어긋나는 걸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살게 되고 늘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될 것이에요. 마음에 드는 남자 내게 주세요. 너무 극적인 예지만요, 즉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그 아이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가 어떻게 드려지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를 깨달을 때까지 그에게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의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듣고 율법에 의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록한 거죠. 그 기도는 내 눈에 가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상태로 계속 기도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삶에 피가 가득하면, 즉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가득하면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요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어떻게 기록하셨는지를 몇 가지 좀 더 살피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늘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마지막은 로마서 14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된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봅시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지금 잉태하고 계시나 우리 주하, 우리 유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 허락받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요, 가장 온 세계가 부러워할 사무엘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떨어진다는 게 너무 약간 저급하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사무엘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면, 가장 좋고 가장 선한 선물이 올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할 용기가 좀 나지 않습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는 거예요. 꼭 그게 사무엘 아이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용기가 생겨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무엇을 주실지 모르잖아요. 무엇이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정말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게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금 아이를 기르는 분이시라면, 아니면 잉태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유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아니면 다른 어떤 직장을 찾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볼 때 무엇이 올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면 가장 위대한 걸 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두 번째 대지로 이것을 기억하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기를 우리가 작정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그 목적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한나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낮추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던 것을 낮추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때를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완전하고 완벽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점을 잘 깨달으셨어요. 누리시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을 보고 이제 마칠 것인데요, 한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렸을 때요, 하나님이 한나에 대해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너무 우리 하나님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둘째, 단순히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여인의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여인은요 얼굴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게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께 마음이 상달된 자, 단순히 마음만 상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상달한 자는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만난 자는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요 근심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식의 빛을 주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늘 올려드릴 때요, 늘 우리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될 것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근심빛이 아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늘 올려드리면서요, 늘 얼굴에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